마지막으로 오늘은 믿음의 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제가 믿음의 세계예요. 믿음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 세계가 다르잖아요. 믿음의 세계. 금요일 저녁에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자님을 그 앞에 반드시라는 말이 있고요,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본질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선하신 성품, 그 선하신 가장 극선의 하나님의 성품이 역사와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날 때에 인자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의 사랑으로, 사랑의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위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행위, 엄청난 행위. 아들이 죽어가시는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부르는데 못 들은 척하고 고개 돌리시고 대답도 않으셨던 그 죽음보다 강한 사랑, 누구를 향한 사랑입니까? 아들을 사랑한 거 아니에요. 이미 사랑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는 하나로 되어 계십니다. 그 사랑은 아무 쓸모없는 우리들, 현행범으로 죄범하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과 원수 노릇하고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그 아들을 죽게 하신 사랑입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인격의 성품, 선하신 성품, 그리고 인자하심, 사랑의 행위를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본질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야 됩니다.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였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왜 불렀또 하고 구차내하신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가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부르세요. 자주 부르세요. 운전하면서 부르시고, 주무시다가도 뒤척거리면서 주님 부르시고, 식사하면서도 부르시고, 동행하세요.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런 믿음의 본질을 확고하게 잡은 사람은 그 믿음이 방향이 올바로 가야 됩니다. 또 마땅히 본질적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본질을 부여잡은 사람은 그 믿음이 바른 방향으로 가요.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아요. 우리는 요나단을 통하여서 세네라고 하는 어두운 계곡과 골짜기를 내려가서 보세스라고 하는 빛나는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블레셋을 쳤던 그 요나단, 그를 따라갔던 무기 잡은 소년, 왜 우리가 저들을 두려워해야 되느냐고. 아이고, 두려워 안 할 수 있습니까? 병거가 3만인데 어떤 사본에는 3천이라고 나와 있어요. 3천이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병거가,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가 3,000대요. 마병이 6,000명입니다. 말탄 군사가 마병이 6,000이요. 말탄 사람과 그 다음 사람의 공간을 확보하고 2m 간격으로 늘어 있어도 그 말탄 사람들을 횡렬 종대로 한 열로 세워놓으면 12km입니다. 약 8마일 정도 떨어집니다. 보기만 해도 까무러칠 거예요. 30리를 늘어섰어요, 말탄 사람들이. 병사나 바닷가에 모래와 같다 많다고 그랬어요. 그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있는 사울 왕도 숨어서 굴 속에 바위 틈에 숨어 들어갔어요. 3,000명 병사 가운데 다 도망가고 600명 남았어요. 다 숨어 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왜 우리가 숨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숨으면
자기들이 숨어야지. 왜 우리가 숨어야 되느냐? 저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숨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왜 우리가 숨어야 돼? 믿음의 사람들은요, 말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요. 관점이 달라집니다.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은 그 블레셋의 진중에서 요나단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언제나 하나님이 계신 곳은 문제의 복판에 계셨습니다. 헤브론에서 갈렙을 기다리시고, 여리고성에서 기생 라합을 기다리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시고,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기다리시고,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기다리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찾지 마십시오.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그 문제의 한 복판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절벽으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음의 방향은 다른 거 아니요. 믿음의 방향은 전문가에게 물어서 찾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방향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토요일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레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가 막힌 한 여인, 자식을 낳을 때마다 남편과 연결지었던 레아, 큰아들 루벤을 낳고 보라 아들이라, 이제는 내 남편이 날 사랑할 것이다. 그래도 그 남편이 돌아올 것 같지가 않아서 두 번째는 아들을 낳고 시몬이라고 하시오. 들으셨다, 듣는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시고 이 아들을 주셨다. 세 번째 아들을 낳고 레위,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레위는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아들 셋을 낳으면서 그 남편인지 남편이 아니지도 모르는 억지로, 아버지 때문에 억지로 끌려 들어가서 남편으로 만난 그 야곱, 자기 남편 아니죠. 자기 여동생 라헬의 남편이죠. 엉거주춤한 가운데서 내 인생인지 남의 인생인지 모르고 자식 낳아주면서, 자식 낳아주면 내 남편이 나에게 돌아오겠지, 남편과 자식 낳는 걸 붙여서 생각했던 그 레아. 창세기 29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태를 여셨다. 네 번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유다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찬송한다, 감사한다. 그리고 그 이름을 해석을 했습니다. 레아가 This time, 이번에는 I will praise the Lord, 주를 찬양하리라. 이번에는 내가 내 남편하고 지긋지긋하게 연결시키지 아니하리라. 이번에는 내 남편, 내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리라. 그리고 35절에 기록하기를 레아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유다라 하며 이번에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고 하니 그의 태가 다쳤더라. 사랑받지 못한다는 가슴앓이 때문에 하나님이 태를 열어서 아들 넷을 낳게 해주셨는데, 유다를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찬양함으로 자유하고 자기를 자유하게 만들고 나니까 더 이상 고생할 필요가 없구나 하고 태를 닫아주셨어요. 물론 그 뒤로도 아들 둘은 더 낳습니다. 레아는 자식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레아의 마음에 있는 그 고통스러운 얽히고 설킨 자성 잡아간 아무도 풀어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스스로 그 한에서 벗어나자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애 낳을 일 없겠구나 이제. 잠시 출산이 멈췄어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1부하고 2부,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 망해가는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예레미야야, 너는 내가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킬 걸 믿느냐? 예. 그러면 아나돗의 밭을 사라. 겨우 $100짜리 바벨론의 군사들에게 밟힌 땅, 농사 지을 수 없는 땅, 절망의 땅에 하나님이 소망을 주십니다. 아나돗의 밭을 사라. 네가 만일 나를 믿는다면.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삽니다.
네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진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겠니? 예, 아나돗의 밭을 사라. 네가 그 아나돗의 밭을 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반드시 이 민족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선포해라. 좀 보여주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짓눌렸을 때, 실패의식에 잠겨있을 때 내가 너를 세우리라 믿느냐? 아나돗의 밭을 사라. 아나돗의 밭과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거신 그 소망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 믿음을 전파해라. 아나돗의 밭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당신은 존귀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가서 아나돗의 밭을 좀 사주어라. 3부와 4부 예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십시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DNA는 3가지가 있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교회는 원수의 진을 회파할 수 있는 음부의 대문짝을 박살을 낼 수 있는 강한 힘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원수 사탄을 묶어버리고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내가 그건 안 들었는데 생각하신 분은 그 시간에 안 나오신 분이시니까 교회에서 녹음해 놓은 거 있으면 보시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믿음의 크기입니다. 믿음의 본질이 분명하고 믿음의 방향이 선명하면 그 다음에는 믿음이 커야 돼요. 믿음이 약하면 안 됩니다. 왕대밭에 왕대가 나고 참대밭에 참대가 나요. 참대는 쓸모가 없어요. 대가 굵어야지요. 전도를 해도 마찬가지요. 예배 끝나면 가서 맥주 한잔 하면 어때? 하는 사람이 전도한 사람은 꼭 그렇게 해요. 예배 끝나고 가서 맥주 한잔 하고 가지. 그런데 전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예수 예수민 걸핏하면 눈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사람이 전도하면요, 왕대밭에서 왕대 나요. 뭔지도 모르면서 11조부터 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너는 절대로 크게 되지 말아라. 네가 크게 되면 내가 가슴 아리를 한다. 그럴 부모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어린 자식일 때는요, 전부 부모들이 꿈을 가져요. 뭔가 될 것 같아, 크게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이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같이 식사하면서 목사님 한 몇 명이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아이고, 그래서 자꾸 왜 아이고 그래요? 얘기해봐요. 아이, 그 녀석이 뭐예요? 어떤 녀석이요? 아이, 우리 손녀딸이 이거 앞으로 대피아니스트가 될 것 같아. 뭘 보고 그러세요? 아니, 벌써 달러, 건반을 터치하는 게 달러. 아주 대단한 피아니스트가 될 것 같아. 하도 자랑을 해서 제가 물었어요. 몇 살인데요? 이제 6개월이야. 6개월짜리 손녀딸이 그 앞에서 땅땅 눌리는데 달려나는 게, 그 아이가 잘했겠어요? 할아버지 귀가 복된 귀가 돼서 그런 거죠. 모든 부모들은 자식의 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만한 믿음, 가진 것 없는데 엄청난 천지를 소유한 것과 같은 믿음, 겨우 0.2%의 300명 가지고 14만 5천 명을 치겠다고 나가는 믿음.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는 그 믿음의 사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요, 광대하다는 말의 히브리어는 가돌입니다. 가돌. 광대하다, 리미틀레스하다. 이 가돌, 광대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무엇보다도 더 큰,
이런 뜻입니다. 홍해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 광야의 메마름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 여리고 성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그 성을 무너뜨릴 만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은요 광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민수기 14장 19절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얼마나 크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죄보다 더 크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죄를 범해도요,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그들의 죄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수치스러움보다 더 커요. 우리의 부끄러움보다 더 커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인간의 악함보다 더 커요. 그것이 광대하시다는 말의 뜻입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비멜렉 블레셋 사람의 나라에 사울 왕을 피하여 들어가서 정치적인 망명을 좀 하려고 들어갔는데, 아비멜렉 왕의 신하들이 누군지 아세요? 왕이 누군지 아세요? 누군데? 골리앗 죽였던 사람이에요. 지금 싹 자르지 않으면 다음에 큰 화를 당해. 지금 죽여야 돼요.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미친 척합니다. 눈을 뒤집고 침을 흘리고 문을 손톱으로 긁으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아비멜렉 왕이 말해요.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하나 더 데려왔는데 내쫓아라. 그래서 밖으로 나옵니다. 흘렀던 침을 손으로 닦으면서. 성경에 손으로 닦았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내가 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광대하신 하나님, 자기의 수치스러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 미친 척한, 정말로 누구에게 얘기하기도 부끄러운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 하나님을 광대하시자. 하나님이 광대하시니까 자기가 그 늪에서 정신적인 파멸의 상태에서 다윗이 일어난 것입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도 커야 합니다. 광대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다. 얼마나 커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더 커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보다도 더 커야 합니다. 오늘 제가 4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요,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받는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꾼 꿈 때문에, 또 가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형들을 가서 안부를 묻고 오라고 아버지 야곱이 보냈는데, 형들은 요셉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가 저를 죽이고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때 르우벤이 죽이면 뭐하느냐, 유다가 그랬죠. 죽이면 뭐하느냐, 구덩이에 넣어놓자. 다음에 건져서 보내려고 했는데 구덩이에 던져놓고 르우벤이 생각하니까 구덩이에서 죽게 놔두면 뭐하느냐, 그래도 살리고 싶어서 동생을 저 미디안 상고들, 장사꾼들에게 팔자. 돈 받고 종으로 팔았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하루아침에. 요셉이 잃어버린 것은 채색옷, 보석으로 잘 디자인된 그 옷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형제들과의 우애를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상실됐어요. 잘 살던 아버지가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그 좋은 집에서 나와서 길가로 내려앉는 것과 같은, 아무것도 없는, 다 잃어버렸어요. 뭐 좀 있어야 등도 따숩고 배도 부르고 해야 찬송도 나오는 것이죠.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직장 잃어버렸어요.
그만 나오면 좋겠습니다.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며 길렀던 자식이 가출을 했어요. 어느 날 몸에 병이 들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요셉은 철저히 잃어버렸어요. 그의 삶의 주변에 붙잡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멀리 팔려갔어요. 자유도 잃어버렸죠. 연락할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가 잡혀간 걸 누가 알겠습니까? 형님들 왜 이래요? 형님들. 아무도 와서 그를 구해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애굽의 바로왕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거기에 그 장에 3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건 다 잃어버렸는데 요셉이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내가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한 분만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믿음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 시련의 기간을 지나게 했어요. 요셉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상실감보다 더 큰 믿음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믿음. 많은 경우에 살다가 뭐가 손해나고 잘못되고 생활이 좀 곤란해지고 그러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으세요? 그러나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다 잃어버렸으나 그는 내가 하나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만 날 떠나시지 아니하면 난 잃어버린 것이 없다. 다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난 잃어버린 거 없다. 이게 큰 믿음입니다. 이게 큰 믿음입니다.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믿음. 누가 그 사람을 실패자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을 좌절시킬 수 있겠습니까? 가돌, 더 큰 믿음, 광대한 믿음입니다. 한번 종이 되면은 영원한 종이 됩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휴가 얻어서 가나안 땅에 아버지 만나러 갈 수도 없습니다. 한가한 신분이 아닙니다. 적절한 대접받지 못합니다. 병이 들어도 치료받을 처지가 되지 못합니다. 주인이 인정 없이 사정 없이 사용하다가 더 이상 쓸모없으면 죽도록 내버려 둡니다. 종은 사람이 아니고 소유물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런 혹독한 상실감과 거절당한 감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인생을 살면서 제일 견디기 힘든 감정이 무엇입니까? 거절당한 감정입니다.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잃어버린 것이 없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셨으면 주인의 눈에 띄었겠습니까? 그 주인이 집에서 먹고 노는 사람입니까? 왕의 시위대장입니다. 왕이 잠자기 전까지는 항상 왕의 곁에 붙어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집에 들어오는 시간도 얼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눈에 띌 정도로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셨어요. 형통케 하셨어요. 왜 그것을 다 잃어버렸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본질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요셉의 믿음은 그만큼 크고 견고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요셉의 믿음은 가족보다 더 크고 그의 채색옷보다 더 크고 그가 경험하고 있는 까닭을 모를 불행보다도 더 컸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슈모크 목사님, 불이 나서 교회에 불이 나서 옆에 있는 사택에 불이 붙어서 자기 2 아들이 꼭 껴안고 숨져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목사님이 네,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그 재난보다도 목사님의 믿음이 더 컸습니다. 유명한 시카고의 변호사 스패포드, 시카고의 대화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위로를 받을 겸 아내와 딸들을 먼저 구라파로 보내놓고 나 내일 모레 갈게 했는데 전보가 왔어요. 나만 살았음. 아내가 보낸 전보였어요. 배가 파손돼서 딸들이 다 죽었어요. 부랴부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는데 선장이 어느 자리에 배를 멈추고 바로 이 자리에서 파손됐다고.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시상을 떠 보여 올려주셔서 지은 찬송, 내 평생에 가는 길. 물론 우리들 중에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경제적인 손실, 살던 집을 나와야 할 때도 있고 사업을 넘겨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상실감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빛은 어둠 속에서 확신이 됩니다. 촛불 가지고 햇볕 아래 나가면 별로 존재의식 없어요. 그러나 캄캄한 밤에 촛불 하나 엄청난 빛을 발산합니다. 믿음은 시련 속에서 그 가치를 보여줍니다. 믿음은 어떤 것을 잃어버리는 그 상실감 속에서 진가를 나타냅니다. 어떤 진가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나는 잃어버린 게 없다,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면 아무도 나를 거절할 수가 없다. 요셉은 매일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괜찮아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면 저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어요. 괜찮아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면 저는 넉넉히 견딜 수 있어요. 그가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믿음. 두 번째로 요셉에게 유혹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요셉의 마음의 쓴뿌리도 많이 순화됐습니다. 마음의 쓴뿌리가 순화되고 나니까 얼굴도 좋아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속이 상하면 얼굴이 상하잖아요. 주인 보디발의 보기에도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지혜롭고 형통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집안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20대 청년에게,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종에게 모든 종들을 다 돌볼 수 있는, 집안의 재물을 다 돌볼 수 있는 책임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의 외모가 준수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Now Joseph was well built and handsome. Well built. 아마도 근육이 쫙 발달했을지 모릅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27살쯤 됐을 때입니다. 27살 전후에서 장가 가야지. 30살 넘고 37, 8살 되면은요, 때를 놓쳐요. 27살. 그때는 모든 청년들이 다 멋있어 보일 때입니다. 요셉이 그랬겠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추파를 던졌어요. 요셉이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유혹의 도는 점점 깊어가고 점점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 아마도 여주인이 요셉에게 그랬겠죠. 시위대장의 부인이면 뭐야? 남편 얼굴도 못 보는데. 인생 뭐 길게 살면 뭐해? 짧고 굵게 살아야지 라고 도망가자. 그러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감정적으로 유혹을 받으면 못할 소리가 없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드라마 속에서 가상의 세계, 허구의 세계를 만들어 갑니다. 나도 한번 푹 빠져봤으면 좋겠다. 한 번은 한국에 갔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면 값싼 음식점을 찾아갑니다. 향수가 깃들어 있어서
종로 뒤에 오가 뒤에 기독교 회관 연지동 뒤를 가면서 어디 가면 맛있는 거 싼 거 먹을 수 있을까 이러고 다니는데 사람이 별로 없는 조그만 음식점이 있었어요. 신발 벗고 들어가서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곳. 아마 12시가 안 된 11시 반쯤 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앉았어요. 여자분, 중년의 여자분 셋이서 위에 걸려있는 텔레비전을 고개를 빼고 쳐다보다가 내가 들어가니까 힐끗 쳐다보고 완나는 얘기도 안 하고 물그릇도 안 갖다 주고 그리고 계속 거기를 쳐다보면서 그냥 서로 하니 저게 나쁜데 저게 저거 바보같이 저거 또 속아 넘어가고 있는데 저걸 그래서 저분들이 뭘 보고 저러고 있는데 드라마를 보고 계세요. 한국의 드라마는요, 사람의 심리를 건드려가지고 아주 나쁜 사람 하나 만들어 놓고 아주 바보 같은 사람 하나 만들어, 선한 사람. 그래가지고 이 선한 사람이 밤낮 당하는 거예요. 50회 연속회 동안에 49회 동안 당해요. 그리고 50회 가서 마지막에 10분 동안 그걸 깨닫고 원수 갚는 거예요. 원수 갚아서 최소한도 한 50회면 5회 정도는 원수 갚아서 잘근잘근 원수를 갚는 거 해야 보는 사람이 속이 좀 시원할 텐데 49회 4분의 3은 속을 그냥 불나게 해놓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잠깐 하고 끝나니까 이게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시청자들이. 그러다가 다시 연속극이 오는데 여전히 똑같이 나쁜 사람 하나, 바보 같은 선한 사람 하나. 거기 넘어가가지고 밤낮 그거 쳐다보지요. 불륜의 관계도 나오고요. 아마 중간에 광고 시간인가 봐요. 여자분 한 분이 일어나더니 물그릇을 가다가 내 앞에다가 잔을 탁 던지면서 뭐 먹을까요? 잔에서 물이 튀어가지고 앞에가 막 아마 나같이 생긴 사람이 악인으로 거기 드라마에 나왔던가 봐. 아이고 이거 밥안 뛰어도 먹으려고 들어왔다가 뭐 먹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경 읽기 위해서 드라마 끌 수 있는 큰 믿음 가져야 돼요. 목사님이 신방 갔는데 아이고 주책이지 목사님 한 15분만 늦게 오시면 다 드라마 끝나는데 거의 예 오셨어요 목사님? 아이고 앉으세요. 목사님 뭐 드릴까요? 재미있게 만들었으니까 보고 싶겠죠. 그러나 그거 봤다고 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습니까? 거기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보다 더 커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탐욕보다 더 커야 합니다. 요셉을 유혹했던 보디발의 아내는 세상을 대표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큽니다. 세상은 뒤에 감춰있고 가면을 쓰고 우리를 유혹해서 패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눈이 떠 있어야 돼요. 요셉의 믿음은 세상의 유혹보다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보다도 더 컸습니다. 유혹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세상 유혹이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큰 믿음. 할렐루야. 안 속아 넘어가네 저 사람. 사탄이 포기하고 갈 수 있을 만한 큰 믿음. 내가 어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큰 죄를 범할 수, 하나님이 계시는데, 보고 계시는데 믿음의 본질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방향을 잡고 가는 사람, 넉넉히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집니다. 세 번째는 절망의 단계입니다. 올 것이 왔습니다. 하루는 방에 집에 들어가니까는, 그래서 그 부인을 피하느라고 잘 안 들어갔는데 할 수 없이 들어갈 일에 들어가니까 요셉의 옷자락을 잡고 사정을 합니다. 요셉이 옷을 벗어놓고 나갔어요. 손바닥 뒤집기기지요. 여반장. 사랑이 미움으로 변했습니다. 고래고래 소리 지릅니다. 돌로 만든 집 안에 소리가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혀서 울려갑니다. 저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갔다고 누가 증인이 있습니까? 아무리 요셉이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누가 그 여자 부인에게 당신 요셉 모함하지 말라고 덤벼들 용기 있는 종들이 누가 있습니까? 남편이 돌아오니 당신이 데려온 요셉이 나를 이렇게 하려고. 보디발이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충천했어요. He burned with anger. 분노로 불타올랐어요. 뜰에 있는 왕의 감옥에다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다가 가둡니다. 그냥 가뒀겠어요? 죽지 않을 만큼 때려서 가뒀겠죠.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요셉의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언제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요셉에게 무슨 부모나 형제가 있어서 재판을 신청하겠습니까? 인권단체가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겠습니까? 절망입니다. 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감옥 안에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믿음은 감옥보다 더 컸습니다. 감옥의 절망보다 더 컸습니다. 감옥도 요셉을 가둘 수가 없었어요. 감옥도 요셉의 믿음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큰 믿음이 감옥이라고 하는 절망을 넘어서게 됩니다. 절망보다 더 큰 믿음. 교도소 소장이 교도소의 모든 죄수들을 다루는 일과 그에 필요한 사물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맡길 뿐만 아니라 아무 간섭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 방문을 열고 다니는 모든 열쇠를 주었을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는 열쇠만 안 줬겠죠. 이미 보디발의 집에서 있는 요셉을 보았던 교도소 소장, 그 뜰에 있는 감옥입니다. 아마도 그는 요셉이 억울했다는 것을 알았을지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셨을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요셉의 믿음은 감옥보다 컸습니다. 절망보다 컸습니다. 감옥의 담장보다도 요셉의 믿음은 더 높았습니다. 그 믿음이 요셉으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게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축복의 성품 중에 하나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를 길러주셨던 작은 어머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은 12번 된다. 내가 지금보다 나중은 더 잘 될 것이다. 더 변화될 것이다. 제 인생은 그렇게 계속 변화되어 왔습니다. 은퇴하고 난 다음에 지금도 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바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제 입으로 한 번도 큰일 났네 하는 말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은 없으니까요.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이 없는데 내가 왜 큰일 났다고 얘기해요? 내 입에서 나가는 얘기는 언제나 처음 나가는 얘기가 다 같이 No problem. 하나님 앞에 문제될 게 뭐가 있습니까? 난 다른 건 많이 몰라요. 그러나 내가 한 가지 붙들고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며 나를 창조하시고 만세전에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구원하셨고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이시다. 뭐가 문제라는 말이냐? 잠시 좀 돌아가는 일이 생기겠지. 뭔가 더 열매를 맺히느라고 저 국화꽃을 피우게 하느라고 천둥번개가 치겠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절망보다 더 큰 믿음, 그것이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네 번째 믿음입니다. 요셉은 성공 단계에서 그의 큰 믿음을 가졌습니다. 성경에 있는 요셉의 얘기만큼 드라마틱한 얘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종이 갇혔습니다.
아주 주인의 부인을 겁탈하려다가 들켜가지고 갇혔습니다. 적어도 죄목이 그렇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감옥에 갇힌 왕의 신하 두 사람의 꿈을 잘 해석해 주었더니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아서 복직이 됐는데, 복직이 된 술 맡은 관원이 나가면은 요셉을 도와줘서 원통함을 풀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나가서 잊어버렸어요. 2년 동안 왕이 꿈을 꾸고 해석을 못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볼 그 시간까지 2년 동안 잊어버렸어요. 왕이 꿈을 꿨습니다.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때야 술 맡은 관원이 내 죄를 내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내 꿈을 이렇게 해석하고 떡 맡은 관원의 꿈도 해석해서 그는 달려서 목이 매달려서 죽었고 나는 복직이 되었는데요. 자, 꿈을 잘 해석하는 감옥에 요셉이라고 하는 종이 있습니다. 불러오라. 옷을 갈아입히고 불러와서 왕이 말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나일강변에서 아주 살찐 7마리의 암소가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빼짝 마른 암소 7마리가 오더니 그 큰 암소 7마리를 다 잡아먹어버렸다. 꿈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놀라서 깨어있다가 다시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토실토실하게 살찐 이삭이 나왔는데 동풍에 빼짝 마른 7이삭이 나오더니 그 이삭을 다 먹어버렸다. 그 말을 듣자마자 요셉이 말합니다. 왕이여,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확실히 하실 일을 왕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2번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흉년이 올 때 앞서 있던 풍년을 기억도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여, 지혜로운 자를 택하셔서 풍년이 올 때 잘 곡식을 모아두었다가 흉년이 올 때에 풀어서 백성을 먹여 살리게 하십시오. 요셉아, 너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누가 있느냐? 너보다 더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자가 누가 있느냐? 네가 그 일해라. 목에다 금사슬로 목걸이를 걸어주고,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의자밖에 없다. 자기가 타는 수레 중에 하나를 내주면서 이 수레 타라. 내 앞에서 혀를 놀릴 자가 없을 것이다. 네가 명령하면 모든 사람이 다 들을 것이다.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준비해라. 하루아침에 성공했지요. 성공하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습니까? 이건 10억 달러짜리 로또 맞는 것보다도 더 큰 드라마틱한 성공인데요. 성공하면 뭐 하고 싶어요? 제일 먼저 좋은 집을 한 채 사고 싶죠. 좋은 자동차를 하나 사고 싶죠. 그리고 최고의 휴양지에 가서 내 인생 종살이 하느라고 젊음 다 갔는데 감옥살이요, 나 좀 쉬자. 그래서 즐기겠지요. 권력을 가졌는데 압을 다투어서 자기 딸들 두겠다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 명의 아내들을 두겠죠. 한 자리 부탁한다고 뇌물 가지고 오지 않겠어요? 재물을 모으겠죠. 성공하면 이런 것들이 따라옵니다. 냄새나면 파리가 깨는 것처럼. 그런데 요셉은 바로 그날부터, 총리 대신이 된 바로 그날부터 나가면서 풍년이 들면 곡식을 어디다가 저장하면 좋을까 창고 지을 자리부터 온 애굽을 돌아다니면서 그것부터 봤습니다. 참 성실한 사람이에요. 성공이 그를 파멸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가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가 그때는 하나님 잘 섬기고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철야기도도 하고 했던 분이요. 제가 아는 분도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갈 데가 없어요. 이제 어디를 갈 데가 없다고 그래요. 세계의 유명한 관광지는 2번 이상 다 갔다 왔고 크루즈 선박 내가 다 타고 안 간 데가 없어요. 이제는 목사님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는 게 슬픔이에요. 그분에게는.
어려울 때는 금식 기도도 그렇게 많이 하고 철야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축복하시고 난 다음에 채무를 얻고 나니까 쓰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던지 그렇게 여행도 중독입니다. 갈 데가 없어요. 목사님, 아주 슬픈 얼굴을 하고. 왜 사람들은 성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하고 난 다음에 믿음을 버릴까? 요셉은 성공하고 난 다음에 그의 믿음은 그의 성공보다 더 컸습니다. 요셉은 그의 성공 자체에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를 성공시키신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맡기셨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내가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만이 요셉의 생각이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 그의 믿음의 방향이 올바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요셉이 종으로 팔려오는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요셉은 계속해서 어떤 질문을 물었을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왜 팔려왔을까? 왜 유혹을 받게 되었을까? 왜 유혹을 물리쳤는데 거룩하게 살려고 했는데 왜 감옥에 갇혔을까? 왜 총리가 되었을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거기에서 질문이 끝날까? 하나님께서 나를 성공시키시고 총리 되게 하시려고 젊어 고생은 사사라도 한다는데 그래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셨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하나님, 나 이제 발견했어요. 하나님 뜻을 발견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거기에서 머물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기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도 그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질문이 떠오른. 왜 나를 총리 되게 하셨을까? 왜 나를 총리 되게 하셨을까? 배달 사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물건을 배달해 달라고 물건을 맡겼는데 그 물건을 배달해 주려고 들고 가다가 보니까 열어보니까 엄청난 보배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다이아몬드가 한 30캐럿짜리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견물생심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30캐럿짜리 내 주머니에 넣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다이아몬드 가짜를 넣어가지고 갖다 줬습니다. 배달 사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에 탐욕의 정신이 들어가고 나니까 배달 사고가 나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하셨어요. 나를 총리로 만드시고 총리로서 내가 어떻게 즐기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쾌락을 누릴 수 있을까? 배달 사고 낼 수 있어요. 요셉이 배달 사고 냈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있습니까? 누구에게 빚진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배달 사고 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성도들이 배달 사고 낼 때가 있어요. 축복하신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그가 받은 축복을 볼 때가 있어요. 남은 인생이 너무 짧을 것 같아요. 그거 다 못 쓰고 갈 것 같아요. 배달 사고. 화면에 창세기 45장 4절부터 10절 말씀이 떠오를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10절 큰 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이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입니까 저 글이? 아이고, 여러분들은 다 눈이 좋으신가 보다. 큰 소리로 같이 읽어요.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계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옵소서. 형님들 몇 번을 서로 밀고 당기다가 자기가 요셉인 걸 얘기합니다. 통곡을 하고 나와서 형님들 나를 애굽 땅에 팔았다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총리가 되게 하려고 인도하셨습니다. 보셨죠? 총리. 요셉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았습니다. 현실을 보았어요. 얼마나 위대하게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셨는지.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로 총리를 삼으셨을까요? 왜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았을까요? 하나님께서 형님들, 우리 가족, 이 흉년 기간 동안 우리 가족 먹여 살리라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총리가 된 사람이 자기가 총리가 된 의미를 겨우 자기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데 굉장히 낮은 곳에서 발견합니다. 우리 가족애로 봐야 남자가 70여 명, 아이들 어른까지 다 해봐야 500명도 안 돼요. 우리 가족 이 흉년에 살리라고. 흉년이 2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5년이 남았습니다. 아버님 모시고 내려오세요. 요셉의 믿음은 그의 엄청난 성공보다 더 컸습니다. 그가 왕에게서 물려받은 권력보다 더 컸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잡은 요셉의 믿음, 잃어버린 상실감보다 더 컸고 유혹보다 더 컸고 절망보다 더 컸고 성공보다 더 크고 가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경에도 그거보다 더 큰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을 매몰시킬 수가 없습니다. 수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물을 지날 때도 물이 우리를 엄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를 지날 때도 불이 우리를 태우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물보다 더 크고 불보다 더 커요. 우리가 큰가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위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큰 믿음을 가지세요. 누가 나에 대해서 험담했다는 그것 때문에 믿음이 달랑달랑하고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교회 안 다닐 거야, 이 작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았겠지. 그분 그런 얘기 할 뿐 아니야. 아니 내가 들었다니까. 그럼 뭔가 오해했겠지. 넘어가지 않아요. 큰 믿음이에요. 다른 사람이 영광을 받고 나는 그늘에 갇혀 있어도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아요. 그보다 더 큰 믿음이에요. 요셉은 배달 사고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했기 때문이요. 축복보다도 축복 자체보다도 더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 한 번도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하는 말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지 하나님 찾고,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삶이 바쁘고 직장생활 바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이지요. 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리라. 사랑도 내리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요셉을 찾아오실 때 요셉이 했던 일은 마음 열고 하나님 모셔드리는 것이었습니다. 2019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마음 열고 주님 들어오세요. 좌정해 주세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고 내 삶 가운데 좌정해 주세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본 믿음의 방향 때문에 내가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엄청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한 세트로 믿어야 한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시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2019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시고 위대한 믿음의 세계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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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